아무도 아무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네. 이어폰 집사님 모시고 드리는 벨트 철치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 앞에 정말 아무도 모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정말 환영합니다. 시간에 함께 저희가 기도함으로 집회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한번 나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곳에 모여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온 것으로 감사하며 주 앞에 한 발자국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자들이나 모르는 자들이나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가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수침으로 to find you, reveal yourself to me. 함께 갑시다. I'm here to be with you. Come and be with me. I'm here to find you. To
시작되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자연의 전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형제들끼리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보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지금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다 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옆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쉽지요?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꽉 차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에 저희가 찬양을 하나 다시 할 텐데요.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이 좀 주님께 나아갈 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사랑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텐데요.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친하신 분들이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아주셔도 좋겠고 좀 바라보셔도 좋겠고 찬양하는 도중에 이렇게 좀 시원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사랑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사랑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사랑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제가 한 가지 기도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주를 잘 모를지라도 제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경시
온전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새로 오신 분들이나 오래 계셨던 분들이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집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함께 모여서 그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주인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많은 청년들,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영표 선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눌 모든 간증과 대화와 또 교제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감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함께 은혜를 나누며 주님 안에서 동성의 사랑을 나누며 앞으로 정말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남은 평생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입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말로 감사드릴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한 번 더 좀 따뜻한 미소를 담아서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떤 행사를 한 일에 지금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지금 바깥에 들어오지 못해서 들어오고 싶으셔서 막 그런 분들도 많은데 이 앞자리도 좀 ቢ었는데 뒤에 들어오신 분들 좀 이렇게 안내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이렇게 초대받아서 소개받아서 저희 이제 처음 오신 분들 일어나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손만 한번 잠깐만 들어주세요. 얼마나 오셨는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주시고 네, 우리 박수로 한번 참 좋은 날입니다. 기쁜 날이고요. 우리 이영표 선수 2주 전에 너무 멋진 은퇴 경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좀 전에 만나서 잠깐 얘기했는데 정말 사람이 계획해서는 그렇게 멋진 마지막 엔딩, 마지막 은퇴 하기가 참 어려운데 모든 면에서 너무너무 멋있게 아름답게 이렇게 은퇴시기도 하셨더라고요. 오늘 처음 이렇게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 정말 여러분 잘 오셨어요. 간증도 하시고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여러분들 마음껏 물어보시고 또 2부 순서에는 또 푸짐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간식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간식을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또 박수 한번. 저도 이렇게 목회 많이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간증하시거나 집회하시는 분이 직접 간식 낸다는 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선물 추첨도 있는데 어떤 선물을 주느냐? 마지막 경기 때 이영표 선수가 입었던 유니폼. 정말 행운의 당사자가 누가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축구화. 네. 그리고 쓰신 책도 쓰신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 외에 다양한 푸짐한 선물들 끝나고 나서 여러분 그냥 가시면
손해입니다. 아무튼 잘 오셨고요. 그다음에 이 유명한 사람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 거 좋아하시죠? 좋아해요? 사인 받고 막 사진 찍고 막 어디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좋아하셔. 저도 되게 좋아해요. 네, 좋아하는데 유명한 분들 만나서 사인 받고 사진 찍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이 왜 유명해졌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특별히 우리 이영표 선수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과 또 훈련을 하셨지만 그 배우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숨은 섭리와 손길들이 또 있으셨더라고요. 오늘 그 모든 부분들 여러분에게 나누실 텐데, 그럼 준비 다 되셨나요? 준비 다 되셨어요? 그러실 준비? 여러분 큰 박수로 여러분 축복하며 격려하며 우리 이영표 선수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간증 나누도록 할 겁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이영표 선수 축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가 가끔씩 1년에 한 번, 두 번씩 시즌이 끝나고 나서 집회를 하기도 하는데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아주 강한 의심을 가지고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것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저를 꼬셨을 때, 그때 그 느낌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절대 나는 안 넘어간다. 그 느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교회 갔던 기억이 있었어요. 너가 아무리 나를 꼬셔도 난 절대 안 넘어가겠다. 라는 그런 자신감과 함께 왔던 그 교회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아까 제가 봤더니 되게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고, 또 어떤 의심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지 않다면 안 믿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저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께서 이영표 선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생각되시면 계속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한 번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운동선수입니다. 운동선수 뭔지 아시죠? 네? 운동선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식하고 단순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은 것들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특히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합숙을 같이 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매일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너무 친해졌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란 뭐였냐면,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리한테 나쁜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한테 잘 안 해주는 사람,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이었어요. 운동선수가 무식하고 단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우리 안에는 다툼이 아주 자주 일어났어요. 어떤 다툼이 일어났냐면, 걔가 분명히 나쁜 애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걔 좋은 애더라. 혹은 걔가 좋은 애라고 생각했는데 걔가 알고 보니까 나쁜 애더라 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잘해주면 걔는 좋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날 우리한테 잘 안 해주면 걔는 바로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선수 생각하실 때 운동선수는 무식하고 단순하다 그런 편견이 있지 않나요 혹시?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운동선수 그리고 제 자신을 보니까 운동선수는 무식하고 단순한 거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운동선수는 무식하다라는 그 편견 계속 유지하셔도 돼요. 계속 유지하시면서 제 말 들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조리 있게 만들어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간증을 한다고 했을 때 간증은 최대한 짧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드러나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드러나지 않게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짧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하나님과 어떤 기억이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또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심이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처음에 제가 지금 만으로 36인데요. 제가 하나님을 24살 때 믿었으니까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을 믿은 지 12년이 됐는데 제 인생에서 3분의 2는 하나님을 몰랐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3분의 2는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 제 인생의 3분의 2가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계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을 품고 계신 분들의 성향과 저는 아주 일치해요.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를 바라봤다는 시선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괜찮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것이었냐면 왜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까라는 것이 처음에 가장 고민이었어요. 제가 크리스찬들을 바라봤을 때 크리스찬들은 기독교라는 종교에 쇠뇌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쇠뇌당하는지 모른 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아주 자주 했었어요. 그러다가 친구들이 어느 날 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때 제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왜 저 친구들이 왜 나에게 계속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라는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고민이 항상 있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이미 24살 때 국가대표 선수였고 그리고 드래프트 1순위로 뽑혀서 계약금도 제일 많이 받고 있었고 연봉도 되게 많이 받고 있었어요. 지금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 인생에 변화를 줘야 되는가라는 의심을 오히려 갖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했고 제가 나름대로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지금도 편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라는 것이 저에게는 항상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사실은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셔라고 저한테 얘기했을 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든 살아계시지 않든 그것을 거기에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설사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저는 별로 거기에 관심을 두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랑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던 저에게 제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였어요. 저는 언젠가 죽어요. 내가 언젠가 죽을 텐데 모든 태어난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그래서 나도 분명히 죽을 시간이 올 텐데 죽은 이후에 무언가가 있을까 없을까 그 문제가 저에게 아주 큰 문제였어요. 모든 인간이 다 죽는다는 것. 근데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죽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확 그 느낌이 와닿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인간이 다 죽는다면 죽기 1년 전이 반드시 존재하고 6개월 전이 반드시 존재하고 한 달 전, 일주일 전, 하루 전, 1시간 전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죽기 1시간 전에 그 누구도 내가 1시간 있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것이 문제였어요. 내가 언젠가 죽을 것인데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물론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젊으시니까 기대에서는 뭐 50년 이후에 50년, 60년? 짧을까요? 100년? 그런데 사실은 여기 있는 친구한테는 미안한데 한 10살도 안 된 것 같은데 10살이야? 미안해. 10살인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 그게 저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도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고 천국 가고,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종교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던 크리스찬들은, 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자신들이 사랑하지 않아요.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는데 서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싸워요. 그런 모습 보면서 저 사람도 정말 이상하다. 말은 착하게 행동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은 정작 착하게 행동하지 않고 착하게 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저 사람들 분명히 뭔가에 속고 있다. 이런 것이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를 바라봤던 저의 시선이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에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생각을 제가 스스로 했을 때에는 전혀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연 귀신이 있을까?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전혀 믿음이 안 갔어요. 전혀. 그런 게 이상하게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봤다고 얘기하고 체험했다고 얘기하니까. 심지어 저희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도 한번 본인이 귀신을 체험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귀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못 봤기 때문에 100%는 아니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봤다고 얘기하니까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50%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50% 있다면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당신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하고 저를 계속 꼬시는데 제가 볼 때 저 사람들은 세뇌를 당해서 자신들이 뭘 믿는지도 모른 채,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종교 중에 단지 기독교를 믿으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당신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말 당신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고 정말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때 제가 그 앞에 물병이 하나 있었어요. 물병을 한번 이렇게 좀 잠깐 띄웠다 놔두시면 제가 당신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아니면 하나님,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당신이 진짜라면 잠깐 제 앞에 잠깐 나타났다가 딱 사라지시면 제가 당신 믿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제가 못 믿는데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절대 못 믿습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 물병이 뜨진 않았어요. 하나한테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제가 3, 4일 정도 지났을 때 제가 다시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제 마음이 이렇게 당신을 의심하는데 제 마음을 한번 바꿔봐 주십시오. 제 마음을 그럼 당신이 한번 바꿔봐 주십시오. 근데 그때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일주일 정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안 계셔, 아무것도 없어 라는 생각에서 뭔가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제 마음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고, 그때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사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어떤 영적인 존재가 살아있고 절대자가 살아계시다. 이것은 만화에만 있는 일이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성경 공부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저는 계속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드렸는데 제가 성경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면서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언제나 너 주위에 있었다. 그런데 너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볼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먼저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느껴지기 시작하고 만져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놀란 나머지 그때 당시에 제가 안양에 치타스라는 그 프로팀에 있을 텐데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이야기가 있어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광래 감독님 혹시 아시죠? 조광래 감독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영구야 너 너무 교회에 빠진 것 같다. 너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것도 좋은데 너 인생에서 운동이 먼저다. 운동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감독님께서 저에게 그때 미안했다고 사과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얘기를 막 만나는 사람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이란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 때문에 경기차 이란에 제가 머물 텐데 호텔에서 있는데 그날 제가 치료하는 치료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치료해주는 트레이너 형한테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 형이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을 믿은 지 한 1년 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선배형 2명이 치료실에 딱 들어와서 제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형들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표야 너는 네가 하나님 믿는 건 좋은데 너는 요즘에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냐. 너 하나님 얼마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네가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냐, 열심히 믿는 척하냐, 아는 척하냐. 그냥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너만 열심히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치료실에서 있는 제 방까지 한 30m 정도 복도를 걸어오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형들 말이 맞다. 내가 하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척했지? 왜 내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지? 너 그만하라는 얘기를 내가 왜 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어떤 다짐을 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척하지 말고 또 믿음 좋은 척하지 말고 그 형들이 말했던 것처럼 또 그 형들 말대로 믿으려면 나만 열심히 믿자.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얘기해서 싫은 소리 듣지 말고 나만 열심히 믿자라는 다짐을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제 절대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 하지 말자라는 다짐을 가지고 제가 제 호텔 방에 들어와서 그해 1월 달에 6개월 전에 제가 LA 전주훈련 갔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제가 읽어야지 하면서 6개월 동안 들고만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날 이상하게 마음속에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이야기하지 말고 나만 열심히 믿자라는 다짐을 하고 그 책을 가운데를 딱 폈는데 그 책 가운데에 딱 한 줄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은 죄악이다.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것 들으신다는 것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든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글을 통해서 딱 알려주시니까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가끔씩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싫어해요. 너 또 그 얘기하냐고. 그럴 때 저는 항상 이 말이 생각나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 말이 생각나고 이 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할 분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요. 제가 그 책을 보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뭐 놀랍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했고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이틀 정도 있다가 제가 이제 다시 그 책을 읽어봐야지 하면서 그 책을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책에는요, 제가 읽었던 구절이 없었어요. 그 책 자체에는 아예 한 면에 한 줄, 분명히 한 면에 한 줄 딱 그렇게 써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그 한 면에 한 줄 써 있는 장 자체가 없었어요. 그 책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더 확실하게 됐죠. 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제가 또 한 가지 더 간증 말씀드리자면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제 마음속에는 유럽에서 축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저를 보니까 저는 이렇게 키도 작고 신체적인 조건도 크지 않고 사실 축구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 포지션은 수비수예요. 12년 전에 10년 전에 수비수는 그때 당시 유럽에 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때였어요. 신체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제가 그때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6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절대 유럽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너무나 유럽에서 뛰고 싶습니다. 유럽에 보내주십시오. 유럽에서 축구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6개월 동안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새벽에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 끝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것을 계속 매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는데요. 2002년 11월 24일 날 세 번째 주일 날 제가 온누리 교회에서 서빙고 성전에서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전에 찬양을 해요. 아까 저희가 했던 것처럼. 찬양을 드리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속이 뜨거워지면서 뭔가가 싹 들어오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한마디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음성이 뭐라고 들리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 찬양이 끝나고 제가 제 성경책에다가 썼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또 하나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빨개졌어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때 당시에 저에게 어떤 스카우트 제안을 한 팀이 한 팀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아, 나 이제 유럽 가는구나. 나 이제 곧 유럽.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나 이제 곧 유럽 가는구나. 너무나 벅찬 감동이 있었고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2주 있다가 히딩크 장군님께서 갑자기 왠지는 모르지만 한국에 무슨 일 때문에 방문하셨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고 4주 후에 제가 PSV 양이 통일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친구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유럽에 가냐고.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기도가 좋은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무언가 달라, 무언가 구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는 아니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때 제 믿음이 워낙 부족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까지도 들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이후에도 제가 의심이 많아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정말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체험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제가 이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지금 한 얘기는 여러분 여기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곳에 계세요. 근데 저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깜짝 놀랐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사실에 대한 증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실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고민이라도, 저도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고민, 그런 의심을 너무나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만약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제가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질문을 해주셔도 돼요. 뭐 정치, 경제, 사회, 우주, 토목, 문학, 영문 다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죄송해요. 저 아니죠?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질문을 하시든지 상관없이 저는 이미 대답할 질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네, 하나, 둘, 셋. 네.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토트넘에 계셨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적 제이가 AS 로마에 들어왔다가 제이를 거절하시고 토론토 왔다가 나중에 아릴란도라는 중동 리그로 가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앉으셔도 돼요, 잠깐? 네. 사실은 AS 로마 가신 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고 사실 저도 이해를 못했고 왜 나중에 아릴란도 선택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혹시 아세요? 이 이야기 아세요? AS 로마라는 팀은 그때 당시에 전 세계 톱 10 안에 들어있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팀이에요. 이태리에서 아주 강팀. 지금 현재에도 이태리 리그 1위를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강팀이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하면 간증 다시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제가 토트넘에 있어 영국에 있을 때 AS 로마에서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제안을 받고 제가 당연히 간다고 했죠.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팀이고 가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간다고 얘기했고 저희 에이전트 한국에서 로마에 가서 모든 다 딜을 다 끝냈어요. 모든 협상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조건도 다 들어줬고 그리고 심지어는 비행기 티켓까지 다 보내줬어요. 그리고 저를 받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프랑스 국가대표였던 왼쪽 백 선수를 AS 모나코로 트레이드까지 시켰어요. 그리고 저한테 티켓을 보내줬고 저는 이제 가서 그 다음에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날 밤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와이프랑 함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주 먼 시간이 지났을 때 오늘 우리가 내렸던 AS 로마로 이적하겠다는 이 결정이 하나님과 함께 한 아름다운 결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고 이제 한 2시간, 3시간 정도 자고 이제 다시 이제 그 공항에 가서 이제 로마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잠자리에 빨리 들었어요. 3시간 정도 자고 이제 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었으니까. 협상이 늦게까지 진행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빨리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이제 그렇게 좋은 팀에 내가 이제 스카우트 제안을 받고 가게 되고 조건도 너무나 좋은데 왜 내가 잠이 안 오고 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 1시간, 2시간 그렇게 잠을 이렇게 뒤척이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내가 로마를 가지 않는다면 이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너무나 큰 평안이 찾아왔어요. 너무나 큰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와이프하고 잠깐 좀 방에서 나가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가달라고 얘기한 다음에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AS 로마에서 제안이 왔고 저는 당연히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이 불편합니까?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제가 이걸 봤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 믿음은 그냥 차 타고 가잖아요. 가다가 나무가 있으면 넘어져라 하면 막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해 근데 하나님께서 제 귀에다가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그런 느낌이 내가 받았고 뭔가 마음이 불편했고 또 내가 로마를 가지 않는다면 했을 때 마음속에 찾아왔던 평화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신 거예요. 저 때가 두 번째 또 기도를 줬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근데 또 문제가 없으셨어요. 근데 세 번째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가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난 너무나 가고 싶고 또 간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제가 놓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귀를 쫑긋 세웠고 저는 하나님께서 밖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세 번째 제가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 밖에 계시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제 안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렸냐 이런 거 좀 모르죠. 저도 설명하기 되게 어려워요.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는 이런 걸 기도했어요. 가지 마. 혹은 왜? 뭐 이런 걸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에게 얘기했고 이미 네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제가 로마에 가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왔던 평화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에이전트한테 전화를 했어요. 못 가겠다고. 그 에이전트는 난리가 났죠. 이미 다 딜 끝나고 싸워갖고 이겨갖고 지금 호텔에서 쉬고 있는데 30분 끊었으니까 형이 그 에이전트 형님이 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니 알았어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30분 있다가 또 전화 왔어요. 자기가 생각해봤는데 이거 미친 짓이야. 못하겠다고. 무조건 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은 저를 알고 있으니까 제가 기도를 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난 왠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움직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안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대표팀 소집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제가 그 대표팀에 합류하기 위해서 히드웨이 공항에 가서 이제 그 공항 라운지에 있는데 갑자기 TV에서 스카이 스포츠랑 BBC에서 긴급 뉴스가 뜨더라고요. 안에다가 YPL가 AS 로마를 거부했다. 계속 뜨는 거예요. 제 얼굴, 제가 훈련하는 장면 나오면서 브레이크 뉴스로 계속 나와요. YPD AS로 뭐 터치했다고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왔는데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제 마음은 나름대로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라는 어떤 나름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식히 어떤 걸 기대했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 싶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멈춰섰기 때문에 이제 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야 돼 라는 기대감이 무의식중에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AS 로마를 거부하고 나서 처음으로 전 지금까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프로, FC, 안양 FC 그 다음에 PSV, 그 다음에 토트넘까지 한 번도 경기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후보 선수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AS 로마를 거부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경기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좀 깜짝 놀랐죠.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계산하고 너무나 달라요. 분명히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경기에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되게 혼란스러웠었어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내가 잠깐 뭔가 좀 그건 사단의 음성이었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되게 긴 게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제 마음속에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힘든 상황이 반복되니까 아,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정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저에게 하신 말씀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약속이 있어서 런던은요 그 큰 링이 두 개가 있어요. 작은 링 런던을 감싸고 있는 A406이라는 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M2라는 큰 링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저희 집이 동북쪽에서 그 북동쪽에서 북서쪽으로 가려면 A406이라는 것을 타고 가는데 그 링을 타고 가는데 보통 한 40분, 4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거기서 제가 12시에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한 4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한 11시 한 10분 이쯤에 출발하면 되는데 제가 그때 10시 40분에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1시간 20분. 그러니까 보통 제가 40분 걸리는 거리를 3, 40분 일찍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A406에 딱 들어섰는데요. 갑자기 차가 엄청나게 막히는 거예요. 거의 가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한 20분을 지체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 여기가 무슨 사고가 났나 보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A406 가지 말고 이 밖에 크게 나와서 큰 링 M25로 돌아가고 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방향을 그 M25로 틀었어요. 근데 계속 쭉 가다 거기도 막 차가 되게 막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딱 가보니까 왜 A406이 그렇게 막혔냐면 M25가 거기가 어떤 사고 때문에 폐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큰 모터웨이가 폐쇄가 되니까 거기 있는 차들이 다 안으로 들어와서 A406이 그렇게 막혔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A406이 막힌 걸 봤고 M25가 폐쇄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서 더 밖으로 나갔어요. 더 밖으로 나가서 국도로에서 이렇게 좀 가야 되겠다. 꼬불꼬불한 길에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가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A406에 있었으면 이미 벌써 도착했겠다. 아무리 여기가 막혔어도. 왜냐면 A40 저희 집에서 처음에 그 약국장소까지 갈 때 14마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없는 줄 알고 돌아서 밖에 나와보니까 이미 거기는요 24마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이미 40분을 지체했고 거리는 이미 거의 10마일이 더 늘어났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에 정해주신 길,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나는 내 생각대로 이 길이 더 빠른 길인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내 길을 선택했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께서 저는 이 길이 더 빨라 보이고 저 길이 더 빨라 보이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완전한 길입니까?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려는 메시지였다면 제가 지금 이 있는 곳에서 24마일인데 여기서 약속 장소까지 딱 보니까 한 25분, 한 30분 정도 남았어요. 약속 장소까지 12시까지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딱 드리고 나니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딱 오는 거예요. 어떤 불안감이 오냐면 이거 불가능한, 제가 알고 있잖아요. 이미 차가 얼마나 막힌지 알고 있기 때문에 런던이. 저는 그걸 받고 내가 왜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취소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동시에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 동시에 제 마음속에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내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데 내가 왜 내 생각대로 이 거리를 30분 안에 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런 기도조차 드리지 않으려고 하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AS 로마를 거절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의 길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이제 24마일만 남았고 시간은 30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12시까지 약속 장소에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 기도를 딱 들고 나니까 제 마음이 이제 바빠졌죠. 그래서 운전대를 또 꽉 잡고 이제 딱 가보는데 가자마자 갑자기 어떤 차가 삼거리를 만났는데 저는 이제 빨리 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응답을 받고 싶어서. 불가능하지만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절대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 불가능하지만 난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빨리 가려고 하는데 삼거리에서 갑자기 어떤 차가 이렇게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끼워주겠다는 사인을 봐줬죠. 더 밀었어요.
근데 갑자기 또 거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밀었어요.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또 싹 들어와서 더 이상 이제 안 끼워주면 이건 부딪힐 만한 장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아주 기분 나쁘게 양보를 했어요. 기분 나쁘게 양보를 하고 딱 섰는데 그 차가 무슨 차였냐면 조그만 미니밴 같이 생긴 배관공 차였어요. 그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커넥트라고 딱 써있더라고요. 근데 그 차가 딱 들어와서 제 앞에 큰 글씨로 커넥트라고 딱 써있는데 연결? 내가 저 차를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사거리에 딱 들어서자마자 좌회전을 가라고 얘기하는데 그 차가 직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따라갔어요. 내비게이션은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 차를 따라갔어요. 근데 그 차를 따라가고 하는데 갑자기 쭉 가다가 갑자기 그 차가 그 주택가 안으로 싹 들어가요, 왼쪽으로. 근데 그 주택가는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오는 그 T자 위에 빨간 거 아시죠? 이렇게. 거기 들어가면 막다른 골목이라는 글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절로 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직진을 딱 하고 있는데 그때 내비게이션이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저는 왜냐면 너무 밖에 나가서 저는 이제 길을 내비게이션에 찍고 있었거든요. 그랬으니까 제가 23일에 남았던 것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요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약속 장소 A406으로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차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한 게 제가 가잖아요. 제가 가면 차가 옆으로 펴키는 거예요. 또 제가 가면 차가 옆으로 펴키는 거예요. 계속 갔어요. 이제 거의 이제 약속 장소가 거의 다 달았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이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섬세하다는 걸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12시까지 그 자리에 가게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바늘 시계를 차고 있을 수 있잖아요. 전자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나이키 전자시계를 제가 차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제가 시계를 딱 봤어요. 몇 시예요? 12시예요. 정확하게 1200이에요. 그때 제가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저 길인 것 같고 나는 여러 가지 판단하고 고민하지만 하나님의 길, 그 길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이구나 라는 사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 그 사우디 얘기 나왔죠. 사우디는 제가 AS 로마를 거부할 때 동시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멈춰서라고 할 때 내가 멈춰섰기 때문에 이제는 가야 될 때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제가 멈춰섰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다음에 갈 곳은 당연히 축복의 땅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저는 구단으로부터 재계약 제안을 받았어요. 다시 재계약을 했어요. 사인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사우디 알힐랄이라는 팀, 사우디에서는 제일 좋은 팀이에요. 그쪽 중동 지역에서는요 최고의 팀이에요. 가장 명문 팀이에요. 그 팀에서 저에게 이제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제가 그 제안을 받고 당연하게 그냥 바로 거기서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저도 중동은 돈 많이 벌러 가는 사람들, 돈 때문에 가는 일, 이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걸 거절하고 나서 뭔가 마음속에 좀 약간 찜찜한 그런 게 남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실 때 느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무의식적으로 무시했어요. 이거는 정말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무시하고 계속 몇 번을 무시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 확실해져서 더 이상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캐리어가 지금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안양현지에서 우승하고요. 이관왕하고 PSV에서 4번 우승하고요. 토트넘에서 지금 그 칼린컵 우승하고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최고의 팀이죠. 여기까지 지금 여기서 딱 끊어도 지금 제 인생 캐리어가 너무나 좋아서 그 다음 일을 하는데 너무나 편한데 하나님 여기서 내가 중동 가는 건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갔다 그러면요 하나님한테도 이건 좋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영포가 돈 보고 갔다는 소문이 날 거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는 정말 분명히 하나님 잘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는 몇 번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 마음속에 제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저에게 원하는 것들이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해서 나중에 하나님 제가 가겠는데요. 그럼 제가 왜 가야 됩니까? 그거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이유를 알면 제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아직도 그 로마를 가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 이유도 저도 아직 못 들었고 아직도 사람들이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데 여기다가 사우디를 가는 이거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까지 이유를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사우디에 갔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곳에서 제가 2년 동안 무슬림이라는 종교에 대해서 또 그 문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꼈어요. 근데 여전히 저는 지금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에 가는 길을 막으셨는지 또 저로 하여금 왜 나에게 사우디를 가게 하셨는지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언젠가 제가 그 알게 되면 그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네, 이영필 형님은 지난 2년 동안 밴쿠버에 오셔서 이렇게 아주 성실하게 이렇게 뛰시는 모습을 봐서 너무 행복했고요. 네, 경기 받아가서 왔는데 그래서 이영필 형님 대해서 여기 한국인들 이미지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선수 생활을 하셨고 여기 그 MLS에서도 하셨는데 그 유럽하고 여기하고 비교해서 어떤 게 이렇게 다르고 여기서 그 선수 생활 하시면서 어떤 게 이렇게 배운 게 어떤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 BC 플레이스의 그게 임금 잔디잖아요. 그게 천연 잔디장에 사는 거랑 이렇게 많이 다른지 그게 궁금했어요. 너무 예리한 질문이시네요. 유럽하고 문화가 다른 건 있는 것 같아요. 유럽은 축구 자체에 대해서 축구 자체로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이미 뭐 관중도 많이 몰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축구 자체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축구 자체에 충실하면 그걸로 족하다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제가 볼 때는 축구를 더 재밌게 보려면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축구가 결국에는 축구 자체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축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행복해할 수 있다면 그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축구 자체보다는 축구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것들을 창조해내려는 그런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중요한 거는 축구만 잘하면 어디 가든지 다 편해요. 근데 축구 못하면 어디 가든지 다 힘들어요. 그리고 인조잔디는 사실은 천연잔디랑 인조잔디는 장단점이 있는데 천연잔디가 인조잔디보다 저한테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안녕하세요.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요. 축구할 때 무슨 생각하시면서 축구를 하시는지, 축구할 때도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하시나 싶어서. 축구할 때, 갑자기 생각나네요. 축구할 때 예전에 지난번에 그 아시안 2011년 그 카타르 아시안 컵에서 저희가 일본한테 1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전반전에. 후반전에 막 시작하고 있는데 김신욱 선수 아셨어요? 제가 이제 그 프리킥이 나서 제가 이제 쭉 가고 있는데 김신욱 선수가 옆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지켜주십시오, 이기십시오, 일본을 이겨야 되는데 무슨 막 계속 기도를 제가 지나가다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장 안에서 뛰면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뛰고 있는데 계속 기도를 하길래 듣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그쪽으로 가서 이제 프리킥을 하고 있는데 얘가 또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야, 기도는 나중에 하고 먼저 뛰어. 기도는 나중에 하고 먼저 뛰어.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축구는 저에게 전부였어요. 축구 때문에 제가 기뻐했고, 축구 때문에 슬퍼했고, 축구가 제 인생을 좌지우지했었어요. 그래서 축구가 안 되면 저도 너무나 힘든 거예요. 또 축구가 잘 되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저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면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무언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또 뭔가를 반드시 이겨야 한다. 예를 들어서 꼭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혹은 꼭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한다. 꼭 무엇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 되게 힘들어져요. 왜냐면 그것이 전부가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축구하면 재밌는데 축구 선수가 되면 되게 고통스러워요. 그냥 골프 치면 재밌는데 골프 선수가 되면 되게 고통스러워요. 재미로 공부하면 괜찮은데 공부해서 1등 하려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그 모든 것 생각이 다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원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축구만 했을 때에는 축구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축구에서 되게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비로소 제가 왜 자유할 수 있었냐면 축구는 못해도 되거든요. 축구는 못해도 죄인이 아니에요. 잘하면 좋고 못하면 안 좋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 안에 죄를 보게 됐어요. 제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제가 저를 봤을 때 저는 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나는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동정심도 생기고 친구도 많고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도 같고 나도 친구들을 좋아하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좀 착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제 안에 어둠이 있을 때에는 제가 어둠이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빛이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 그때 제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있고 죄가 있는지 그때 깨닫고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왜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인정하게 됐고 왜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운동선수를 무식해서 우리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 안 해주면 나쁜 사람. 왜 사람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가? 왜 다투는가? 왜 탐욕이 있는가? 왜 교만하는가? 이런 것들 사람들 봤을 때 저 사람 왜 이러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서 그리고 또 그 인간의 죄가 고스란히 나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사람이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것이 제가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엄청난 이유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축구만 생각했을 때 느꼈던 나의 생각,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가 생각하는 또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나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게 됐죠. 네. 마지막 경기 때 프리킥이었는지 오페널티였는지 왜 카멜로 선수한테 넘겼어요? 마지막 경기에서 그 전날 우리 팀하고 감독님이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표가 이제 마지막 은퇴식을 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페널티킥이 나면 이영표 선수 보고 영표 보고 차기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원래 카멜로 선수가 항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리킥이 났을 때 페널티킥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차는 선수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선수한테 그 전날 다 물어봤어요.
너 괜찮냐고, 이번에 우리가 페널티킥 나면 영표 차기 할 건데 선수들이 이제 만약에 너 괜찮냐고 물어보면 그 친구가 괜찮다고, 이제 우리가 페널티킥 나면 영표가 차기 하자고. 그래서 감독도 얘기하고 선수들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페널티킥 나면 이제 제가 차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페널티킥이 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도 얘네들이 페널티킥이 안 날 걸 알고 나한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페널티킥 날 가능성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경기장 안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사실 그 전에 하나님, 애들이 페널티킥이 나면 저보고 차라고 그랬는데요, 만약에 페널티킥이 난다는 뜻은 제가 무조건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못 넣을 것 같으면요, 페널티킥 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페널티킥 만약에 난다면 이건 내가 무조건 넣는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되게 편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근데 전반전에 정말 페널티킥 나더라고요. 주님 이거는 이러시면 안 되는데 갔죠. 당연히 이제 제가 차려고 갔어요. 근데 카멜로가 저에게 와서 자기가 이제 득점 레이스 중인데 제가 차고 싶다고 차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그래 그럼 너 차라고 얘기했고, 그 친구가 골을 넣고 또 그게 고마웠나 봐요 저한테. 그래서 저한테 아마 그런 세레모니를 했던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되게 정말 오히려 제가 골을 넣어서 그랬던 것보다 카멜로 선수가 골을 넣어서 또 그 선수가 득점하게 되고 리그 그랬던 게 더 잘 된 것 같아요. 성공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성공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 성공을 했다 안 했다를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보통 저 사람은 성공을 했다 안 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제 이영표 선수 같은 경우는 남들이 봤을 때 커리어로 보나 뭘로 보나 선수로서 성공을 하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성공에 대한 기준을 내릴 때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져야 되는 성공에 대한 기준이라 하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가져야 되는 성공의 기준이 다른 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어린 동생들도 많고 이제 대학생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성공, 제가 예전에 갖고 있던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의문이 뭐였냐면 성공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두 명의 학생이 있는데 둘 다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해요.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런 친구가 두 명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한 명, 만약에 그 합격한 한 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어요 하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똑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이루지 못한, 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그 한 명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이 항상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공하고 대학에 합격한 친구는 하나님이 그 친구를 더 사랑하셨나요? 분명히 그런 거 아닐 텐데. 또 실패한 친구는 그럼 기도를 덜 했던가요? 분명히 그런 이유가 아닐 텐데 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는가?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주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이 항상 저에게는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잠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해요. 그런데 그 성공 때문에 실패로 끝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해요. 그런데 그 실패를 징검다리 삼아서 성공으로 가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다면 제가 그때 깨달은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모두 다 좋은 것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반대의 말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그것은 축복이라는 단어에 똑같은 의미예요. 성공도 축복이고 실패도 축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성공한 사람이 성공 때문에 실패를 본다고, 실패한 사람이 실패를 통해서 성공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게 되고 실패했다고 해서 지금 좌절하지도 않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또 그 계획을 이루시는 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 앞에 섰을 때 또 실패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성공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 있었어요. 또 실패를 통해서 얻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얻은 것들이요 성공을 통해서 얻은 것들보다 훨씬 더 값지고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운동을 했을 때는 단순히 하나였어요. 기뻐서 운동을 해요. 축구가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재밌어서 운동을 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저를 보니까 저는 제가 아마추어였을 때는 너무나 축구가 재밌고 즐거워서 행복했는데 프로 선수가 되고 유럽에서 뛰고 나니까 어느 날 제가 경기 뛰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축구가 더 이상 재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내가 축구가 더 이상 즐겁지 않지? 라고 스스로 질문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돈을 받고 축구를 하면서부터 축구가 재미없어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축구만 했을 때는 축구가 재밌었는데 돈을 받고 시작했을 때는 돈을 왜 주냐면 돈을 주는 저에게 이유는 뭐냐면 승리하라고 주는 거예요. 이기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기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즐기는 것에 목적을 뒀을 때 저는 축구가 너무나 즐거웠거든요. 근데 제가 즐기고 열심히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이기는 거는 제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제 능력 밖에 있는 일을 내 능력으로 하려다 보니까 불가능한 것들을 내 능력으로 하려다 보니까 축구가 더 이상 재밌어지지 않고 두려워지고 부담스러워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축구를 즐기지 못하나? 내가 왜 축구를 즐기지 못하나? 근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제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내 경기를 보고 쟤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는 것. 쟤는 똑똑해, 쟤는 무식해, 쟤는 잘해, 못해. 쟤는 좋아, 쟤는 나빠. 남들의 시선에 제가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구를 즐기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남들의 칭찬을 즐기고 있었어요. 제가 남들의 칭찬을 즐기다 보니까 칭찬하는 입에서 어느 날 비판의 소리가 나왔을 때 제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축구를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내가 가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남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그것이 뭐냐면 그 순간부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즐기지 말고 기대하지 말자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부터 제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어요. 저는 크리스찬의 성공의 기준은 우리가 꿈을 이뤘다 안 이뤘다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행복감을 느끼는가 아닌가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가장 좋은 높은 곳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최고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박증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저는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어떤 것 안에서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성공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남들의 시선을 너무나 많이 의식한 나머지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괴로워하고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이 봐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 놀라운 거 느낀 게 하나가 뭐냐면 히딩크 감독님이라는 최고의 감독님이 있어요. 제가 PSV에서 히딩크 감독님과 3년 동안 생활했는데 그 감독한테도요 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선수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너무 싫어한다고 어떤 꼬마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청소년이.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그 친구가 너를 싫어하는데 너를 싫어하는 그 친구를 싫어하는 애도 분명히 있다.
얼마나 다행이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다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 몇 사람 있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남의 마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한 번도 타고난 재능이 나한테 없나?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항상 그 생각했어요. 항상. 지금 많은 친구들이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만나본 친구 중에서 자신의 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꿈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하지, 내가 뭐를 하고 싶은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꿈을 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꿈이 없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 마음속에 있는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걸 먼저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것에 재능이 있지?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왜 젊은 친구들이 내가 뭐에 재능이 있는지를 되게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재능 있는 걸 하려고 하니까. 근데 자기가 자기 재능을 알고 싶어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조금이라도 쉽게 성공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내가 재능 있는 걸 발견해야 조금이라도 덜 노력하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재능이 뭔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재능은 불행하게도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재능은 절대 찾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피아노를 못 쳐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한 달 동안 피아노를 하루 8시간씩 했다. 그럼 되게 잘 치겠죠. 근데 10년 동안 한 사람이 저를 보면 아마 웃을 거예요. 그렇죠? 재능은 근데 만약에 저랑 한 번도 피아노 연습을 하지 않는 친구, 예를 들어서 우리 송종욱 선수가 옆에 있다. 내가 종국이한테 얘기를 해요. 너 피아노 한번 쳐봐. 그 친구가 치는데 하나도 못 쳐요. 제가 딱 치면 그 친구가 저한테 형 재능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그 친구한테 저는 재능이 있어 보일 거예요. 재능은 절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피아노를 못 치는데요. 피아노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피아노를 잘 치게 돼요. 피아노를 잘 치게 되잖아요. 그럼 피아노가 재밌어져요. 재밌어지잖아요. 더 열심히 하게 돼요. 더 열심히 하게 되면 하이 클래스로 가게 됩니다. 절대 제가 예전에 그 포틀랜드에 경기를 하러 갔는데 포틀랜드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어떤 아들하고 아버지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그 아들이 축구를 하는 친구였어요. 한 15살 정도. 근데 그 아버님하고 아들이 오더니 저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축구 선수로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저 자신에게 수도 없이 했던 질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축구 선수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 갈 수 있을까? 근데 아마 그 분은 저에게 엄청난 어떤 특별한 스페셜티, 뭐 지름길 같은 것을 아마 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드렸던 질문은 이게 다였어요. 본인이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 왜 성공하지 못하냐면 성공할 만큼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원하는 꿈이 있어요? 있죠? 성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꾼 꿈을 갖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 알려 드릴까요?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죠. 콩 심으면 콩 나요. 팥 심으면 팥 심으면 팥 나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요. 그렇죠? 사실이죠. 제가 성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방법대로 하면 누구든지 다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반에서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것 하나는 땀 10방울만큼 흘리죠. 그런데 9방울만큼 돌아오거나 11방울만큼 돌아오는 경우가 없어요. 땀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처럼 10시간 공부하면요 10시간만큼이에요. 10시간 공부했는데 9시간인데 이런 거 없어요. 10시간 공부했는데 난 공부해서 11시간만큼 이런 거 없어요. 10시간 하면 10시간, 100시간 하면 정확하게 100시간이에요. 노력한 만큼만 딱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에서 1등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몇십 명보다 제일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학교에서 1등하고 싶으세요? 몇백 명보다 더 열심히 하면 돼요. 여러분 시에서 1등하고 싶으세요? 몇천 명보다 더 열심히 하면 돼요. 도에서 1등하고 싶으세요? 몇만 명보다 더 열심히 하면 돼요. 우리나라에서요? 몇십만 명보다 열심히 하면요 1등이에요.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법칙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누구는 성공하고 왜 극소수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실패하는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한테 이때는 딱 두 가지가 항상 겹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이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이 둘 중에서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나중에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아주 지나서.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중에서 해야 되는 일을 지금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 먼저 하시겠어요? 어디선가 읽어봤는데요. 이영표 집사님이 예전에 포기하고 싶은 시점이 바로 인내의 시작인 거고, 그때부터가 바로 노력의 시작인 거라고 그걸 듣고서 그때부터 노력을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 재밌었던 했던 일, 그런 일들이 정말 포기하고 싶고 정말 이제 포기하고 싶은 시점에서 다시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하고 느끼게 하는 그 인내를 느끼게 하는 원동력은 이영표 집사님은 어디서 항상 찾으셨는지 궁금한데. 저에게 있어서 축구의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무슨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국가대표해야 되겠다, 사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저는 축구가 너무 재밌어서 축구를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가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축구는 잘하면 잘할수록 더 재밌어요. 그러면 어떻게 축구를 잘할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축구를 잘하려면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게 단순했어요. 내가 말도 안 되는 저 자리, 꼭 저 자리 가서 저만큼의 돈을 벌고 저 정도의 인기를 얻고 저기 가야지 하면 거기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해서 노력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보다 더 잘하고 이런 것이 저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어떻게 노력했냐면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고등학교를 갔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이 가운데 있는데 상대보다 제가 그 공을 가져가고 싶었어요. 더 빠르게. 1대1을 할 때 상대보다 더 빨리 반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때 당시에 방법을 몰라서 2단 뛰기 줄넘기를 매일같이 1000개씩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2단 뛰기를 하는데 100개를 하면 너무나 힘들어서 1000개를 할 수가 없어요, 한 번에. 그래서 100개씩 10번에 나눠서 1000번을 하곤 했어요, 매일같이. 그렇게 제가 매일 저녁 개인 운동을 2년 동안 했어요. 2년 동안 돼서 2학년 말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2단 뛰기 1000개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3단 뛰기를 100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제 줄넘기가 2번이 끊어졌거든요. 근데 그 줄넘기가요, 보통 줄넘기가 아니에요. 꽈배기 줄넘기라고
동대문에서 그 핸드메이드로 장인 어르신, 장인분이 만드시는 그 줄넘기였는데 정말 튼튼해요. 정말. 웬만하면 끊어지지 않는 줄넘기예요. 거기 딱 써있어요. 손수영 줄넘기. 다른 줄넘기 막 1,500원, 1,000원인데 그거는 막 5,000원 거예요. 그거 사려면 동대문까지 가서 사야 돼요. 꽈배기 줄넘기라고 전설적인 줄넘기였어요. 근데 그 줄넘기가 2번 끊어졌는데 한 번은 제가 2단 뛰기를 빨리 하니까 이 손잡이의 쇠랑 쇠고리가 서로 갈려서 끊어졌어요. 또 한 번은 2단 뛰기를 공중에서 하면 줄이 땅에 닿지 않잖아요. 공중에서 도니까. 근데 2단 뛰기를 한 번 하고 100번 하고 해서 호흡을 채울 때 1단 뛰기를 해야 돼요. 쉬면서. 그때 줄이 땅에 닿잖아요. 땅에 닿으니까 그 두꺼운 줄넘기가 땅에 갈려서 끊어졌어요. 제가 그 2번이 끊어졌을 때 너무 좋았죠. 왜냐면 그냥 들어가면 되니까요. 운동 안 하고 줄넘기가 없으면 더 이상 안 하는 줄넘기를 하러 올 때 항상 고민해요. 애들 지금 막 갈프템 보고 스토리 보고 막 이러는데 아, 또 나가야 되나. 저한테 한 약속은 있었지만 저도 정말 아는 데서 TV 보고 그거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운동 시간이 딱 8시가 되면 저 혼자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오늘 쉴까?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제 핑계거리를 찾아요. 오늘 경기도 했고 빨래도 많이 했고 오늘은 선배한테 맡기도 했고 오늘은 정말 안 나가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겠다. 막 이런 핑계를 막 스스로 막 찾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나갔어요. 그래서 나갔다 오면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그래서 아 오늘도 내가 정말 쉬지 않고 잘 나왔다. 그런 거에 연습했어요. 제가 2단 뛰기를 그렇게 2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드리블을 하는데 드리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상대가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쓱 지나가면 못 따라와요. 너무나 편한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노력이라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노력은 모든 성공의 문을 여는 맞는 기회. 그것이 뭐 스포츠, 과학, 문화 다 상관없어요. 그냥 갖다 대면 열려요. 노력이라는 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까 친구가 했던 것처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난 노력할 만큼 노력했어. 더 이상 못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 이것은 노력의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노력의 출발점이에요. 진짜 노력은요. 나도 노력할 수 있고 너도 노력할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노력할 수 있잖아요. 이건 노력 아니에요. 근데 노력의 진짜 노력은 뭐냐면 모두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두 다 못하는데 더 이상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노력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노력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 노력을 여러분 사람한테 하나님한테 많이 기도하시죠. 뭐 주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다. 어떤 방법으로 주신다면 노력이라는 맞는 길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노력만 하면요 다 가져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가져가라고 줬는데 안 가져가고 계속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엄청난 미래에 대한 선물 상자를 주셨는데 거기는 포장지로 들렸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갖기 위해서는 포장지를 뜯어내는 노력이 필요해요. 포장지만 뜯어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뜯어내지 않기 때문에 그 상자를 열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애초에 축구를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어요? 축구는 원래 제가 좀 달리기 하고 육상을 했어요. 육상을 했는데 제가 점심시간에 축구하는 모습을 본 그때 당시 코치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고 저희 반에 오셔서 저보고 축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뛰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원같이 뛰는 게 낫겠다. 축구를 하고 그랬어요. 수비 선수였는데요.
지금까지 그 경기를 하면서 만약에 공격수가 달려온다면 제일 그 공격수가 아니길 원하는 선수가 누군지. 근데 정말 뭐 제가 월드컵이나 경기에서 뭐 리그에서 해본 선수 중에서 모든 선수랑 거의 다 해봤어요. 무슨 뭐 지단, 호나우두, 뭐 세브첸코, 뭐 메시 뭐 다 해봤어요. 정말 좋은 선수들 많아요. 좋은 선수들이 정말 많아요. 뭐 베르캄프, 앙리 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선수라고 다 해봤어요. 드롭바도 있었고 뭐 다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이에요. 제가 정말 준비가 돼 있으면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막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준비가 안 되면 상대가 고등학생이어도 막기 힘들어요. 사실은 상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가 강하면 내가 오히려 주눅들고 또 상대가 약하면 내가 자신감하고 상대에 따라서 내가 강하거든요. 근데 진짜 프로 선수는 그리고 진짜 정신력이 강한 프로 선수는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해요. 자기가 준비되면 상대, 상황, 환경 다 소모해요. 자기 자신이 준비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프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프로는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이기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거 프로에서는 안 먹혀요. 프로에서는 이겨야 되고 잘해야 돼요. 그것만 먹혀요. 최선을 다했는데 이거 최선을 다했는데 졌다? 그럼 지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이기고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진짜 프로페셔널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요. 왠지 아세요? 그것이 잘하고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질문이 진짜 바쁘실 텐데 혹시나 저희 우리 오늘이 축구할 때 한번 같이 나와서 같이 할 수 있는지. 제가 우리도 이제 여기서 조그만 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이제 저도 나와서 같이 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영표 선수님께서 이제 경기를 하실 때마다 매 경기는 아니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경기 때마다 기도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종류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꼭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상대팀도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일생 동안에 어떤 종류의 기도를 가장 많이 드렸는지, 감사함의 기도라든지 바라는 거라든지 어떤 종류의 기도를 항상 습관처럼 드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다급해지잖아요. 다급해지면은 솔직한 기도가 되게 나오게 돼요. 구하는 기도가 나오게 돼요.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저희가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는 무슨 정성용 선수 있었고, 박주영 선수 있었고, 기성용 선수, 이근호 선수, 그 다음에 김동진 선수, 우리 이제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7-8명이 항상 기도를 하고 준비하는데, 우리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항상 기도를 같이 할 때 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라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기던 지던 상관없이 정말 감사한 그런 경기가 되게 달라고 그런 기도를 계속 해드렸어요. 한 40일 동안 드렸어요. 40일 동안.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첫 경기를 이기고 두 번째 경기를 졌어요. 세 번째 경기를 이제 나이지리아랑 하는데 그 전날 예배를 드렸어요. 나이지리아. 근데 갑자기 기성용 선수가 오전에 저한테 오더니 예배를 다시 또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제 드렸는데 그러니까 자기 또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 다시 또 모았어요. 저희 방에서 같이 기도를 드렸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경기, 이 경기 나이지리아전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가 결정되잖아요. 16강 가느냐 떨어지느냐가 결정되는데 기도를 똑같이 했죠. 또 하나님 우리가 결국 어떻든지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모두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솔직한 마음이 그때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서로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형, 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지면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우리께 어떻게 기도드려요? 하나님, 지면 못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게 있고, 지금까지 한계에 있는데, 근데 우리의 믿음을 보니까 이것이 우리 수준인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드렸어요. 저는.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기도가 있고 또 정말 탐욕스러운 기도,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수준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지 못하면 힘들 것 같아요.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라고 기도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나이지리아랑 2대1을 비겼어요. 근데 2대1을 비길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마지막 1분 남겨놓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른쪽에서 선수가 왼쪽 크로스를 딱 올렸어요. 저희 골키퍼가 다이빙을 했는데 지나쳤어요. 골대 바로 앞에 정말 한 2m? 근데 그 선수가 혼자 있었어요. 딱. 그냥 누면은 그거는 밖으로 차기 더 힘들어요. 축구에서는. 근데 그 친구가 밖으로 찼어요. 그거 아시죠? 그 나이지리아 선수가. 공이 이렇게 오고 정말 골대가 이만큼 골대가 있는데 차는데 공이 절로 갔어요. 그걸 제가 뒤에서 봤어요. 주여. 그리고 나서 제가 주여 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 경기 때? 그쵸?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다급해지면 하나님 앞에서 또 솔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합당한 것만 구해요 라고 생각 못할 것 같아요. 힘들 때 스트레스 많으실 때 그걸 어떻게 푸시는지 기도하고 찬양만 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풀릴 때도 있거든요. 혹시 비법은 아니고 저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안 될 때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오늘 경기는 꼭 이겨야 돼 하는 경기가 너무나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결승전 혹은 제 경기를 하는데 아주 좋은 팀에서 스카우터가 저보러 온 거예요. 그때 잘해야 되잖아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 그때 난 반드시 잘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경기를 호응 못했어요. 정말. 그때마다 유독 더 경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스트레스를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있지 않나요? 이 일 안 되면 내 인생 끝이야. 이 일이 너무 중요해서 이 일 실패하면 이거 잘못되면 난 안 돼. 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그쵸? 반드시 있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근데 제가 시간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이거 하면 안 돼 라는 것이 안 됐는데 그것이 제 미래에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저는 대학 때, 고등학교 때 연대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건국대 갔어요. 근데 연대를 꼭 가고 싶었어요. 근데 건국대 갔어요. 근데 좀 지금 돌이켜보면요, 건국대 가는 것이 연대 가는 것보다 너무나도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그때 꼭 이게 너무 중요해서 반드시 돼야 되는데 안 된 것이 내 미래에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내가 나아갈 방향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걸 보면서 지금 내가 그 당시에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이 지금 힘든 것 같지만 결국에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만약에 내가 신앙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라면 정말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인간이 다 죽는다라는 전제 앞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대학, 축구 잘하는 거, 성공하는 거 죽음보다 더 중요해요. 죽음을 이해하게 되면은 또 죽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면 이 문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민들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유있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것에서 자유를 하게 된 것은 내가 죽는다는 걸 받아들이고 인정했을 때 내가 죽음 앞에서 이것이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면 그 문제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죽음이랑 연관했을 때 이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닌가? 신앙의 문제죠. 신앙은 내가 죽는다 안 죽는다 이 문제 앞에서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생각하게 되지만 내가 죽는다는 문제와 그 문제와 비교했을 때 죽는 것보다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건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비교하면 전혀 스트레스 안 받아요. 마지막 질문을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저는 이제 남편은 한국에 있고 유학 가는데 이제 아이들을 생각한다고 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고 애기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여기 있으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게 그러니까 체력적인 것보다 모든 부분에서 내가 혼자 결정을 내려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공부를 하는데 학원을 어디를 골라야 할까? 아니면 이 학원을 시키고 차라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시켜야 할까? 그런 고민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는 결정이 과연 이게 옳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시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내 아이들도 다른 제3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과연 내가 하는 이 선택이 옳을까라는 그 고민이 있을 때마다 아이랑 관련했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랬을 때 어떻게 고민하셨고 어떻게 해결하는 걸 찾으셨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선택에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팀을 여러 군데서 제안을 받고 그래서 항상 제가 밴쿠버 올 때도 6군데 중에서 여기를 선택한 거였었거든요. 저한테 스카우트가 6군데에서 왔었고 제가 여기를 선택했었는데 선택의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왼쪽으로 가면 왼쪽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왼쪽을 선택하느냐 오른쪽을 선택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왼쪽으로 가면 왼쪽의 결과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의 결과가 나오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같은 결과를 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사실은 무엇을 결정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면 어떤 판단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설사 좋은 판단이어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판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판단의 기준은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하고 결정하는가 안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고 기도하고 결정한다면 설사 잘못된 결정이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을 옳은 결정으로 바꿔주시고 똑같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전 그걸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들으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말씀을 너무 잘하시죠? 저도 막 받아 적었어요. 목사님 설교 듣는 것처럼 받아 적었는데 저도 한 가지 좀 질문, 그 헛다리 집게는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이제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헛다리 짚기 처음 하면은 어려워요. 근데 계속하면 쉬워져요. 그거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못하던 것이 계속 반복하면 잘해지거든요. 그래서 잘해지면 재밌어져요. 재밌어지면 더 잘하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일정 부분의 시간이 필요한데 저는 그 시간을 잘 넘겼던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계획한 대로 제 인생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계획하거나 비전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뭐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제 바람은 좀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사람, 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그 얘기는 제가 지금 그러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인생에 대해서, 또 선택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정말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었던 우리 이영표 선수를 통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교 어린 친구들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또 듣는 그런 시간이었고, 특별히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오랫동안 또 교회를 떠났던 분들에게도 한 번 더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면 무조건 물론 성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열심을 갖고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훨씬 더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고, 또 그 인생의 어떤 방향과 목적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그리고 먼 곳을 향해 있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내 인생에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일이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고 계시고 늘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보면 오늘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음성에 여러분 응답해서 이 자리에 왔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영표 선수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들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나는 대로 다시 한번 다짐을 하시고 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자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 안에서 인생을 설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귀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